할렐루야. 8월 16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회복하리라입니다. 회복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행 중이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일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되찾아야 합니다. 늙었는데 원래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젊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젊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찾긴 찾아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입니다.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 때 기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그 마음에 드는 게 계속 갑니까? 영원합니까? 가다가 싫어요. 그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싫어. 이상하지?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밥도 보리밥 처음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보리밥. 근데 자꾸 먹으면 싫어. 모든 것이 다. 옷도 어때요? 처음 사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옷을 계속 입으면 싫어요. 처음에는 좋은데 싫어. 사람들은 자꾸 좋은 것만 찾는 거죠. 이게 안 좋으니까 또 저것을 찾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실증났어요. 이 컵이 처음에 너무 좋아. 근데 계속 마치니까 실증나. 근데 저는 아직까지 실증나지 않습니다. 이게 실증나려면 한 10년은 가야 될 겁니다. 10년 가도 실증 안 날 것 같습니다. 왜 실증나지 않을까? 이 컵 선물한 사람의 근본된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실될 때는 이 컵은 실증나고 저는 없애버릴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사귈 때 어때요? 자기야, 나의 딸이 나의 태양이시여, 오 나의 공주. 서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허리띠를 허리띠 뭐라면 허리띠를 찬다고 합니까? 허리띠를 채워주고 머리를 벗겨주고 귀고개를 그려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생쇼를 다 하죠. 너무 좋아. 나중에 어때요? 깨지면 어때요? 내놔라. 반지 내놔라. 팔아먹었는데 내놔라. 그거 100만원짜리 내놔라. 목걸이 내놔라. 신발끈 내 가야 돼. 내 중고나라에 팔아야 되겠다. 내놔라. 옷 다 내놔라. 커플티 내놔라. 양발도 내놔라. 사람 그렇게 바뀝니다. 싫어져 버립니다. 왜?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계속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늙어서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무단히 일을 쓰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주사를 맞고 뭐 돌아가는 것 같아 처음에. 아니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부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아주 많이 100년은 아니지 요즘은 200년, 300년 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어때 의학을 연구하고 그건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에 살다가 자는 잠에 빨리 죽어야 합니다. 아들보다 자식보다 먼저 죽어야 되고 손자보다 먼저 죽어야 되고 손자보다 오래 살아봐요. 어머니 지옥입니다. 정손자보다 오래 살아. 미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자식보다 오래 살면 아니 됩니다. 자식도 먼저 일찍 죽어서는 아니든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빨리 나면 안 되죠. 10대 때 자식 낳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면 15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볼 때는 한 25살, 빠르면 21~22살. 근데 17, 18때 나오면요 같이 늙어가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미치는 거예요. 자식이 싫으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놈의 자식은 빨리 죽어야 돼요. 저놈의 자식 빨리 죽고 보험금으로 내가 오늘 좀 노후를 좀 보장하자. 그런 부모는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부모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살면 아니 됩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식이 어느 성공을 하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것.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73. 지금 돌아가시면 아니요, 너무 이릅니다. 73은, 요즘은 73은 어립니다. 그러나 20년 전에는 너무 오래 사세요. 20년 전에 73이면 아이고야, 왜? 그때는 한갑잔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90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라고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은 90 정도? 90에서는 이제 90 좀 넘어가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나이가 70이 되든, 물론 요즘은 남자 인생은 70부터 했습니다. 여자는 60부터. 여자 인생은 60부터. 수지야 명심해라. 여자의 인생은 60부터입니다. 형수님 관리 잘하세요. 여자의 인생은 60부터입니다. 60부터. 그리고 남자의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지금은 험이고 죄를 범하지만 여자가 나이가 60이 되면 험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기가 극히 드뭅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 70부터는 죄를 범하기가 힘듭니다.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신이, 육신은 쇠약하지만, 육성은 쇠약해졌지만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무지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70부터 더 사람은 악해집니다. 더 구두쇠가 되고, 더 사람이 있잖아요, 포악해집니다. 관상이, 얼굴이 다 돌아갑니다. 얼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부터 출발이구나. 저 인생은 이제 꼬그라지는구나. 끊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회복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내 젊음을 회복하기,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니든, 내 피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예뻐지는 것도 중요한데, 젊음도 더 중요한데, 젊음으로 돌아간 거에 피부가 탱탱한 거에 못 났는데, 아름답지 못하는데, 그러나 피부가 탱탱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 아름다워지셨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 아름다워지셨어요. 전에 아버님 오셔서 엄청 좋아하시구만. 예? 아버님이 막 좋아하시더라고. 왜? 어머님이 좋아지셨으니까. 이번 6주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젊어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절로 애쓰지 않아도, 그토록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버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겁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지금 안 해도 힘든데 이제는 완전히 꼬그라지는 것입니다. 꼬그라져 버립니다. 아담이 하와를 왜 만났는데? 하와가 아담을 왜 만났는데? 오직 아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와의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할 목적,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아담을 만나는 겁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하와를 만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혼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나보다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을 보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연봉이 얼마지? 직장이 뭐지? 물질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는 오직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는 감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럼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모태신앙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외모만 보고 만나고 명예와 물질만 보고 만났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그 나중에 신앙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진정한 신랑을 잃어버립니다. 누구?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버린 종. 예수님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1년, 2년, 3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뿔싸.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개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모 눈에는 보입니다. 저 사람 얼마 못 가는데. 야 이놈아, 그 사람 얼마 못 가. 근데 부모를 버립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부모를 버립니다. 마치 영화 속에, 상상 속에,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런 영화 속에 저런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부모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인정을 받지.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마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은 부모님을 버리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마냥. 근데 가면 어떻습니까? 다 깨져버려요. 그 사람은 바싹 깨져버려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미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운 좋으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원석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진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는 그 거는지, 그 왜 아픈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 무릎이 아픈데 그 무릎이 아니라 바로 허리였구나. 허리를 치료해야 되는구나. 그 나가서 허리가 왜 아픈데? 허리가 뭐 때문에 아픈데? 배가 왜 아픈데? 왜 아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뭘 먹는지. 내 몸에는 독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는 독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독이 아닌데 나한테는 독이야. 저는 복숭아 껍데기 안 깎고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형님한테는 독입니다. 독. 못 먹어요. 먹지 말아야지. 회가 독이 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 먹고 내 아프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 깨달라. 그게 돼요? 예? 아니 되지. 자기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롯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 어디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들이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롯에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옆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걸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직접 오셨습니다. 육신 쓰고 직접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왔습니다. 왔단 말이죠. 진짜 왔단 말이죠.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돌을 던져도 왜?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데 그 더 큰 소리 준다. 그 돌 던진다고 제가 돼요? 수지야, 제가 돼 안 돼? 제가 안 되지. 나한테 욕을 하는데 뒤에서 악행을 하는데 가서 그 멱살 잡는다. 그게 제가 돼야 안 돼요? 제가 안 되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참소를 하고 뒤에서 가져모함을 다 하고 나의 신뢰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서 근데 덜 뛰어서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도 제가 돼야 안 돼. 제가 안 돼요. 그거는. 야, 머리끄댕이 잡았다 말았다고? 야, 그거 고소해야지 그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뺨 때린다고 그거 돼요? 도둑질은 손모가지 잘리는데 그 손 잘라야지. 죄가 안 된다며. 근데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 했습니다.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살인죄. 뭐 잘못됐습니까? 괜찮아요? 예, 여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그러니 사람마다 이 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칼을 겨눴으니 이거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워서 살아야 이스라엘은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 그게 돼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돼.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 모임을 파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도 회복해야 되고 몸 건강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음보다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되고 마음은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은 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한테 손을 내밀고 열심히 살면 속사람은 절로 이어진다. 젊었을 때 열심히 뛰고 달리면 노후는 그냥 이루어진다.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놀게 되면 노후는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책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회복하리라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통일이 돼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정성 들이지 않아도 그냥 절로 이루어집니다.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늘과 38선을 그었습니까? 하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과 담을 쌓고 기도와 담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을 고백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듣고 위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창조주가 기뻐하신다. 다른 말로 물주잖아요. 물질의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 능력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어봐. 그런 마음을 먹어. 믿음을 가져봐. 믿어.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선가 샘이 솟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목마르고 가뭄이지만 어디에서 물이 졸졸졸졸 옹달샘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 영혼육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즉 인생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육신이 회복되려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구나. 잠 많이 자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TV 보죠. 밤늦게까지 TV 보고 놀러 다니다가 잡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또 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나중에 다 깨지는 겁니다. 적금 넣은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의사한테 돈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한 달에 5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의사한테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 약값 얼마 한다고. 예?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그 약값 얼마 한다고. 근데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럼 의사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이빨도 처음 어릴 때 관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이빨이 비싼 줄을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하나가 아마 1억 원 될 겁니다. 이빨 위에 14개, 밑에 14개. 이빨도 합이 정상적인 이빨은 28개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28개래요. 저는 27개입니다. 구강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봐. 근데 정상적인 이빨은 28개. 한번 살려보세요. 2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억입니다. 28억. 28억이 입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빨입니다. 이빨.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한테 얼마라고 이거 하나? 200만원? 140만원? 깎아서 100만원대 치자. 100만원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100만원 효과가 아니라 최소 1억입니다. 28억을 머금고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자야 될 사람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은 음식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영양을 꼭 보충을 해야 합니다. 뭘 먹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몸에 힘이 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가 안 맞다는 사람은 커피를 또 많이 먹어서도 아니 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아지는 체질로 만들지 마시고, 많이 먹어도 면역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건 면역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이 떨어졌어요. 신경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밥을 꼬박꼬박 잘 먹으면 표가 날 것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고장난 건지. 건강이 중요한, 미용에 신경 쓰는 것처럼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사지 안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복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손을 내밀라, 회복하리라. 엄청난 축복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특히 대통령, 왕, 옛날에는 왕, 백성들이 왜 왕께 구하려고 합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멈춰라.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왕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뭘로 치고 들어온다? 사랑과 물질로 들어옵니다. 제일 유혹이 될 수 있는,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랑, 물질. 사랑하고 물질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사랑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행히 교회 사랑이 넘어가면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러 오는 거야. 옛날에 교사님이 좋으니까 어때요? 주일학교 때 교사님이 좋으니까 그 교사님 보러 오는 거야, 애들이. 예. 전도사님이 좋으니까 전도사님 보러 오고. 그러다 정신 차려서 어때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만약 옆집 오빠를 사랑했더라면 교회 못 가지.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와서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안이 되고 위로를 받고 먼저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간다. 이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뭐랄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뭐랄까 속성제대 쑥 성장해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안다. 말씀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말씀이 왜 있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생명 사랑과 말씀은 곧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약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에게 자꾸 약속하자 그러잖아요. 약속해라. 아빠 핸드폰 사줄 거지? 컴퓨터 사줄 거지? 아빠 나 여행 보내줄 거지? 왜?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가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엄마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끝까지 엄마 아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10등 안으로 들어가면 5등 안으로 들어가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돈이 있어도 해주기 싫은 마음이 벌벌 성령처럼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이뤄낸다. 자기의 능력을 배가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다. 능력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단 내가 계산을 잘못할 때 착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늘 주문을 외웁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반드시 볕들 날이 있을 것이야.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한 번만 아주 강렬하게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용도대로 잘 사용을 해야 회복할 수 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라 하였습니다. 충분히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 예수님한테 욕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뻑큐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엿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회복이 될까?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진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의 물줄기 맥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이거 딴따라라 그랬어요. 단상에서 뭐 피아노를 친다? 뭐 색소폰을 분다? 특히 드럼을 친다? 이건 뭐 이단이야, 사이비야 그냥.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음악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뭐 교회에 여성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차려입고 온다, 화장을 해야 한다, 이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단상에 선다, 대표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성가대원이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남하다, 참남하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근데 또 치마를 너무 짧게 보면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해치러 무덤이 되는 겁니다. 또 화장을 떡 칠하면 또 아니 되죠. 사람들 보기에 막 뭐랄까 거북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깔끔하게 입혀야 합니다. 예쁘게 입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근데 구름 타고 왔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칼을 들고. 하나님은 백정입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게. 하나님은 무사입니까? 금객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 칼 들지. 하나님도 칼 들고 온다, 죽는다.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절대 상냥하게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꾸 좋은 소리 하면 어때요? 더 교만하고 더 죄를 범합니다. 야!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경찰들은 총을 차고 있다. 경찰들은 총을 차고 있다. 옛날 왕 옆에, 임금 옆에 무사들은 칼을 차고 있다. 칼이 없어도 모형 칼집이랄지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칼이 든 줄 알거든. 설마 임금 옆에 왕을 구하는 호위무사가 껍데기를 들고 있을까? 껍데기 들고 있어도 진짜인 줄 알아요. 대통령 옆에 경호원이 문방구 가서 장난감 총을 하나 사서 딱 차고 있어. 그게 장난감인 줄 아세요? 다 실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차고 있으면 그래야 못된 사람들이 물러간다. 못된 사람들이 물러간다. 경찰이 있어야 도둑놈 강도가 물러간다. 사람은 양심대로 살 수가 있어. 방범대원이 왜 필요해? 교통법이 왜 필요해? 신호등 없어도 돼. 없어도 될 것 같죠? 내 바쁘고 형님 바쁘고 형수님 바쁘고 우리 다 바빠. 차를 몰고 나왔어. 바쁜 사람들이. 예? 양보할 것 같아요? 절대 양보 못합니다. 빼라 이렇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신호등을 딱 설치해버립니다. 법을 정해버립니다. 완전히 이 신호등을 뽑았으니, 경찰을 죽였으니 어떻게 된다? 그 지역의 보안관을 죽였으니 그 지역은 무법천지가 된다. 무법천지가 된다. 평화는 사라진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무법천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죽였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상 지금 많이 힘듭니다. 각하께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제3자 입장에서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판문점에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그래서 차도 마시고. 근데 북한이 중국하고 동해에서 전투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이 어떨까? 북한 정상이 판문점에 와서 악수한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토록 악수를 해놓고 문 정상은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미국 눈치가 미국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묘한 정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정상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까지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하고 협상을, 자유평화 협상하지 않겠다. 남한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리고 문 정상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경축사 얼마나 좋아요. 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개뿔 다 거짓말쟁이야. 앞에서는 평화 해놓고 한미 훈련을 해. 그거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또 한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한쪽에서 난리 날 겁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한미 훈련을 폐하다니 완전히 북한한테 이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려고 하는구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문 정상이 아니라 문시라고 할 겁니다. 그러한 형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듭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악수하고 갔는데 그것도 중국하고 서로 동해상에서 서해상에서 훈련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항공모함이 와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 예? 김정은이가 다시 돼지 새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새끼 저 거짓말이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 빼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돈 많잖아, 미국은. 방위비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저러다가 죽습니다. 우리한테 돈 빼가져 가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은 더 큰 재산을 손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나세요? 미국이 북한을 막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때마다, 터뜨릴 때마다 미국의 자연재해가 더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옆에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으로 국방비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재산 많잖아. 트럼프 저는 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재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흠을 보이고 여러분들 뭘 공개할 때 100% 다 공개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재산 적네. 나중에 보면 차명 계좌가 있습니다. 차명 땅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아닌데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집이 아닌데 자기 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100이면 100. 정치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좀 내어놓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자기 재산을 좀 내어놓으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진짜 존중받을 건데. 근데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레도 쫓았지만 수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물질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떼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약에 누굴 도왔다, 나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도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년에 너에게는 맛있는 팥빙수가 간다. 나한테 떡 하나 대접하면 내년에 피자 한 판이 간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쁜 감사한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처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하리라. 기독교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창명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고 멋있고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가 되게 하시고 롯의 삶이 아닌 갈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으니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